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24절기 중에서 우수라는 절기였습니다. 우수는 날이 따뜻해져서 눈이 녹아서 빗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수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면 풀 향기가 가득 나는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이 안에서도 풀 향기가 가득 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Beautiful. 네. 지금 이거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온 거예요. 매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예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기존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집에서는 이렇게 보통 안 하시잖아요. 멍석을 깔아줘야지 이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Beautiful. 아내한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eautiful. 다른 여자한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 2명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해외여행지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다 낙서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아마 유명한 관광지일수록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다 글귀들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외국어를 좀 잘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벽면에 써 있는 외국어들을 마치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하나씩 다 읽어가요. 독일어 글자도 읽어보고, 영어도 읽어보고, 프랑스어도 읽어보고, 일본어도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낙서를 다 읽는데 한자만 몰랐던 거예요. 한자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한자를 몰랐던 이 친구가 같이 온 친구한테 자기는 모르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같이 온 친구도 한자를 잘 몰라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2글자는 아시겠죠? 맨 끝에 2글자는 알겠어요. 이 친구도 보니까 끝에 2글자만 알겠는 거예요. 지랑 마만 알고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애 하는 꼴이 너무 그렇게 꼴불견스러워서 외국어 잘하는 것처럼 막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내가 얘한테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대지 마. 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알고 있고 또 유식한 것 같아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내세우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잘났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유혹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폴 트림 목사님께서는 목회 그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위험한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그 직분의 특성상 연예인과 비슷해서 라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연예인은요, 어떤 것을 힘입어 살아가죠? 연예인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연예인 개인의 삶은 굉장히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연예인이 어떤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루머에 휩싸여서 그 인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한 연예인의 삶은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외도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이 목사가 되는 자리이죠. 어찌 보면요, 연예인보다 목사가 더 힘든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예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목사가 힘든 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고,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것을 얻으려고 애쓸 수가 있지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받는 것을 초월해야만 되는 그런 압박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여기서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항상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그렇게 기대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마음은 또 어떨까요?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 나와도 괜찮다 생각할까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 좋지요.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또 변화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루도 힘입어서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언제나 듭니다. 반면에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저 목사가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자기가 한 설교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또 어떤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반응 누가 보였다고 들뜨지도 말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설교의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선 이런 말이 많이 돌죠. 어떤 말이 도냐면, 칭찬과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겠다. 뭔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면 우리가 주로 하는 표현이 뭐가 있죠? 칭찬과 상급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과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때문인지 교회 내에서는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인색한 편인 것 같아요. 겸손에 깔린 그런 우리 문화의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선배 어르신들 목사님 보면은 본인들이 그 칭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게 하셨던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문화였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시면 본문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세례 요한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청렴하고 구별된 삶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거침없이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설교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왔고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어요. 설교를 듣고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고 원하는 바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했을 때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삶에서의 구체적인 열매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세례를 받기로 사람 앞에 나옵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잘라내고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표시이지요. 세리와 창녀도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고요, 군인들도 세례 요한 앞에 세례 받으러 나왔고, 부유한 사람도 세례 요한 앞에 세례 받으러 나왔고, 가난한 사람도 세례를 받으러 그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당시에 왕이 투표로 선거를 해서 왕을 뽑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아마도 가장 유력한 왕 후보자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예인들 한번 팬클럽들 한번 보실까요? 아이돌들 팬클럽들 보시면은 가관입니다. 생일도 다 알고요. 연예인들의 관심사며 이런 것까지 다 알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까지 합니다.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무 좋지 않니? 막 들어와라 팬클럽 가입하라. 임영웅 팬클럽 혹시 여기도 가입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임영웅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조차도 임영웅 하면 껌뻑 죽더라고요. 그 노래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인기는요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람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포장하죠. 그 사람이 물론 어떤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인기가 많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겠습니다마는 그가 갖고 있던 원래 기준보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의 원래 모습보다 더 포장하려는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보다 더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비난과 비판이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와, 저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 삶은 정말 우리랑 비교해도 너무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마 저 사람이라면은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일지도 몰라. 야, 선지자일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수군거리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면 자신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구나. 세례 요한도 아마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나를 포장해요. 내 인기가 지금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4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선지자일지도 몰라.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 라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요란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좀 막중한 인물을 맡은 사람 아닌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부각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만 않는다면 침묵하는 것쯤은 죄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랑하려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 역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소문이 예루살렘 온 성내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정계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에 이르렀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단체는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정치 의결 기구였는데 사네드린 공회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정계에서도 요한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못해 직산 읍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나를 PR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쓰임새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드러내야 된다. 남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가 아닌지를 먼저 말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내가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어 표현상으로 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서 하는 말 같아요. 많은 경우요,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은 평가 받을 때 이거를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은근하게 즐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서, 내세우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이 좋은 평판을 즐기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천재 같아요. 어릴 적에 수제 소리 좀 들으셨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라고 하면요, 저는 수제는 아니지만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머리 나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수제예요. 어떤 뉘앙스죠? 어떤 뉘앙스예요? 억양이나 표현에 내가 머리가 나쁜 점은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이런 말 속에서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일부러 자기가 스스로를 내세우지만 않았었더라도 자기는 그 칭찬을 누릴 수 있었는데, 굳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추호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 나를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느끼는 것 같고, 당신들이 4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추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일말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신 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신 엘리야다 인정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때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였을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올라간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추호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선지자냐라고 묻는데, 이때 선지자 이렇게 묻는 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이해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한 명 일으킬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나는 그 선지자가 맞아.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선지자가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애매한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묻죠. 그렇다면 왜 세례를 줍니까?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너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고 묻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가 주는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 말 역시도요, 자기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 길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절대로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는 이 자리에 계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노예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나 신발끈을 푸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심지어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분의 노예도 못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 설교를 요약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한다면요, 세례 요한은 참 속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 글귀를 쳐다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야, 세례 요한 너무 겸손하지 않아?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켜서 나는 아니고 저분이 맞습니다, 저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세례 요한이 속상할 것 같은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겸손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손끝이 아니라 손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한 도구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 집중하면서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인 이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까요. 내 삶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알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 다 아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더 위대해 보이는걸요, 더 존경스럽고 멋져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을 본받읍시다. 우리는 다 자기를 내세우는데 혈안이 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이력서에요, 뭐라도 한들 더 적어서 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 볼 일 없잖아, 별 수 없잖아, 내가 나를 스스로 내세운다고 해서 이게 큰 죄도 아니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남을 높이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사는 것 당연한 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사는 일 당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는 삶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연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품 조연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 빛내는 조연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선택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자기의 직무, 자기가 맡은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신장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차가 다니는 길을 신장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르신들 맞아요? 네, 맞죠. 네, 신장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 이 시대에는 신장로가 비포장 도로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비포장 도로인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길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길 닦는 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집집마다 구간에 맞춰서 어느 집은 이 정도까지 정비하고 어느 집은 이 정도까지 정비해라. 그래서 그 정비를 맡은 사람은 길을 체크하면서 움푹 패인 곳은 자갈을 부어서 도둑에 만들고, 또 높이 쌓인 곳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길 양측에는 그런 길을 언제든지 정비할 수 있게끔 자갈을 양옆에 이렇게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보다 더 옛날에는요, 임금이 이 땅을 다스리던 시절에는 임금이 옛날 자기 영토 어느 곳을 행차할 때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의 수레가 안락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든 평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포장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인 것이고 정신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높은 산처럼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우뚝 솟은 마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뚝 솟은 그 마음을 깎아내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또는 낙심, 절망, 염세, 이 세상을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돋아서 메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영혼의 길, 마음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인간의 황폐한 마음을 향해 외쳤어요.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의미 없는 발성에 불과하죠. 그냥 물리적인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앞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은 의미를 담은 소리예요. 메시지를 담은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나는 발성기관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담은 소리라고 한다면 나는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한 발성기관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을 전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의 자기 소개는요,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자기 소개는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일종의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자기 소리는 크게 냈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율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다 자기 소리는 크게 냈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자기 목소리만 꽥꽥 소리 질러서 낼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돼요. 야, 나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위한 길을 닫고 있는가? 나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나만을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내고 싶은 소리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지?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위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너무 주인공이고 싶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이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소리를 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리고 싶고 내 유익을 내는 소리에만 내가 욕심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인공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신 건 아니에요? 조연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조연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기보다 내 스스로 빛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명품 조연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단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지십시오. 1차원적으로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꺾으면서까지 나는 이 정도 사람입니다. 꺾으면서까지 예수님을 가리킨 세례 요한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꺼이 조연의 자리로 낮추면서까지 주인공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합니다. 나만을 위한 길을 닫고 싶어하고 내 본능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을 꽥꽥 소리질러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마음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깎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길이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좌절이나 낭망이나 염세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길이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 마음길이 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준비 중에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희지일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션 다 나와주세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세션 다 나와주세요. 네, 다 나와주세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닦아내며 명품 조연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